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읽고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제가 74편 1절 읽고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이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질테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았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어떤 그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공습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쓰러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들의 이 눈에 이제 절망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한 노인이 폐허가 된 성전 그 제단 위에 서서 조용히 이 찬송,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이 찬송이 울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울음이 성도들의 전체 이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다시 당장 어떤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진 않았지만 소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때 이 찬송을 같이 불렀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시편 74편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아삽의 후손의 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삽은 이 다윗 시대 성가 대장이었고요. 근데 이 시편 74편의 이 배경은 언제냐면 유다가 완전히 패망했을 때, 성전이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주전 한 586년 그때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방 바벨론의 세 차례에 의한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또 성벽도 다 무너지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죠. 기도처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절기와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원수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현실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 시편 기자가 탄식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리고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는지 고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이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랐습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에 그들이 더럽히고 땅에 엎었습니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그 다음 보면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오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시편 오늘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의 내용.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74편 시편 기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과연 그 시편 기자만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600년 전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 일, 이 상황, 이 현실은요,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도 겪고 있는 일일 수 있다. 우리도 그런 현실 앞에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듭니다. 언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 우리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1절에 어찌하여, 영어로는 why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버려두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느낄 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있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악은 이기고 선이 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고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낄 때, 또 한 가지는 이 신앙의 중심, 이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런 처참한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냐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은 유다 백성의 이 신앙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파괴되고 무너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황폐화되어 가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교회됨이 상실되어지고 무너지고, 또 이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현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난다. 얼마나 많은 이런 소식 듣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와 신앙이 조롱받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 앞에 우리 서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성도들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편, 74편 이거는요, 단지 과거의 어떤 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의 깊은 탄식, 깊은 외침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게 되고 흔들리는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질문, 오늘 말씀 보면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불평하고 원망하듯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인사이트를 좀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탄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지금 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이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절망을 누구와 연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랐습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서 땅에 엎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대적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 부당한 일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걸 굉장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행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대적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것이 아름답게 원상복구되게 해 주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인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주를 비방하리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불신의 표현 같기도 해요. 사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계실 것입니까? 바꿔지게 하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신앙이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디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그 일제 강점기 때 김육두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늘 한결같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그래서 이 목사님이 7년 동안 이 복음을 막 가는 곳마다 아주 열정적으로 외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7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대요. 근데 8년째 되는 그 해에 한국 땅, 조선 땅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그랬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시편 74편의 이 시편 기자도 무엇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4편은 단지 그냥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그리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림의 이 믿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단지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복을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 신앙, 저 여러분의 신앙이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오른손을 다시 펴십시오,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오른손, 주님께서 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회복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날에 더욱더 선명해진다. 어떤 날에? 고난의 날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진정한 믿음은 고난의 날, 어려움 당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진정한 신앙이 증명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믿음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